오늘 우리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삶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실수투성이고 모두 다 연약하고 우리는 모두 다 어쩔 수 없는 육신의 이 장막에 가리워서 보이는 것밖에 모르고 들리는 것밖에 모르면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의 의로는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삶을 회복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위와 우리의 모든 삶에 완벽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제 아무리 인격이 좋고 제 아무리 능력이 있고 제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제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내게 아무리 큰 어려움이 태산처럼 내 앞에 버티고 있다고 해도 내가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문제는 내 앞에 어려움이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걸 뛰어넘을 만한 힘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결국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빚이 많고 부채, 대출이 많다고 해도 내가 돈이 많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결국 내가 돈이 없어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어려움이 나의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가 지속이 되어진다면 내가 날마다 아침마다 내가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지금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사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실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현장을 바꿀 수 있고요. 이런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냐? 네가 얼마나 뭘 잘하냐, 네가 뭐 할 수 있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고 했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세요. 뭘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의 육신의 능력이나 우리의 육신의 선하고 악함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모든 것을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찬송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했나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또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데 바로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만 딱 붙잡아도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0절과 11절을 보는데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번역하면서 계속 이게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 주기도문을 외운 사람은 나라이 임하옵시고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는 나라이 임하시오며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이 기본 중에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주기도문 하자 이러면 조금씩 달라요. 근데 괜찮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조사가 약간 달라지고 의미가 약간 달라지고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신경은 크게 쓰실 필요 없고요. 문제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이 임하옵시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가 무속인 촌이었어요. 원래 무속인들이 좀 가난하고 좀 개발 안 된 곳에 많이 살잖아요. 제가 딱 그 이사를 해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내가 집 앞에 서서 둘러봤을 때 보이는데 무당 깃발이 8개가 있더라고요. 완전 밀집된 곳이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쪽에 이사 가려고 하니까 이제 저를 다락방 해주신 집사님이 거기는 흑암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이사 가지 말래. 근데 제가 대답은 안 했지만 내 마음속에 나야 무슨 어느 곳에 가든 나야 능력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내게 계신 그리스도나 목사님에게 있는 그리스도나 동일하다. 이 믿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서 집 앞에서 딱 보는데 8개가 보이니까 너무 좋더라고, 기도하기에. 그래서 이거는 정시 기도할 때 기도할 게 아니고 눈에 보일 때마다 기도하자. 그러면 계속 하루에 몇 번씩 계속 봐요. 왜? 집 앞에서 바로 보이니까. 신발 신으려고 현관에 서면 다 보인다니까. 그래서 제가 내 눈에 보일 때마다 이 지역의 역사는 무속의 악한 영들, 저 더러운 사람을 속이는 귀신 세력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결박받을지어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보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일 때마다 기도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 집중 기도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이 나를 압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그 무속인 찾아가서 뭐 선포하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일 때마다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한 1년 반 정도 살고 이사 나올 때 딱 눈에 보이는 무속인 깃발이 4개로 줄어들었어요. 그 4명이 어디 갔는가 모르겠어요. 원래 무당들은 이사 잘 안 하거든요. 자기들의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이 점지해준 영역이 있다 그래요. 잘 안 움직여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4개가 이사 갔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지역에 와서 아침마다 계속 기도하는 게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 꺾는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쉴 수가 없어요. 제가 해외에 나가도 저는 아침에 이 광주 전남 지역의 역사는 흑암을 계속 꺾습니다. 하루도 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곳의 역사는 사이비, 이단, 그리고 우상숭배, 가난, 음란, 질병, 돈밖에 모르는 동기신, 이 지역이 상가라 보니까요, 이거 꺾어야 됩니다. 경제로, 돈으로 역사는 동기신 꺾어야 됩니다. 이게 아침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이 지역의 흑암이 많이 꺾였어요. 여기가 얼마나 완악한 지역인지 아십니까? 제가 처음에 여기 이사 올 때도요, 누군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는 우범 지역이래요. 우범 지역. 아니, 청운의 꿈을 교회를 개척하려도 우범 지역이라네. 그런데 흑암이 많이 꺾였어요. 제가 여기 5층에 한 5년 넘게 살았잖아요. 근데 우범 지역에 저 혼자 살아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제가 사방에 제 전화번호 날리고 다녀요. 전도지. 사방에 날리고 다니지만 단 한 번도 그 전화번호 때문에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습니다. 왜? 계속 흑암을 껐거든요. 자,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실은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보면요, 우리가 뭐 엉망진창으로 오는 사람 없잖아요. 다 씻고 옷 갈아입고 화장하고 이러고 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속에 다 병들어서 오잖아요. 우리가 다 현장에서 상처받고 오잖아요. 우리가 과거의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실수와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오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상처를 가지고 오잖아요. 나는 실패했다 생각하고 오잖아요. 단지 우리가 잘 덮어서 올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내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내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고 나를 붙잡고 놓치지 않는 이 가난과 부채의 영이 떠나가고 우리 가문의 역사는 실패의 영이 완전히 무릎 꿇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게 예배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십자가를 세우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딱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선포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내림이라고 아시죠? 보통은 가문을 타고 내려와서 무속인이 돼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집안에 흐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망을 못 가요. 미국에 이민 가도 이거는 찾아온다니까. 이 귀신은 내가 어디를 가도 이건 도망을 못 갑니다. 그런데 이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이 신내림에서 해방받는 길,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워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안 받아도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이 그리스도 이름 놀랍지 않습니까? 엄청난 권위 있는 이름, 영적인 권위가 있는 이름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영적 문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치유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사람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이 의미를 깨달으면요, 그 순간부터 내 삶이, 나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걸 깨달았을 때 만남이 달라지고 따라오는 응답이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있는 현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 전 세계 시공간 초월하여 어느 현장이든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의미를 정말로 알고 누린다면 더 이상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오늘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축복이 이 시간부터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말에는요, 여러분 세 가지 나라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다음 화면 해주세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 이거는 불신자들도 다 보고 아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나라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조금 더 이제 눈을 크게 열어 거시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강대국, 선진국들 많이 있습니다. 이 강대국이 주로 하는 게 뭐냐? 작은 나라에 침략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이제 총과 칼을 들고 침략을 했다면 지금은 경제로 침략을 합니다. 경제 침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대국 미국에서 뭐 무역 제재를 건다, 뭐 금융 제재를 건다. 그럼 그 나라 완전히 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뭐 돈이 돌아야 뭐가 되는데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휘발유도 안 들어오고 밀가루도 안 들어오고 완전히 말라버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후진국들은 이 강대국의 이 경제 침략 속에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온갖 이상한 질병들이 주로 후진국에서 다 나오잖아요. 질병에 시달리고, 더 중요한 거 후대가 미래의 길이 막혀버려요. 공부를 할 수가 없고 후대가 이 고급 인력으로 이 엘리트가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나라 전체가 한마디로 씨가 말라버린다니까요. 자,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상 나라잖아요. 그 배후에 사탄의 나라가 역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물처럼 약육 강식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고 약소국은 그 안에서 계속해서 발전을 못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나라라는 겁니다. 자, 사탄은 어떤 존재냐?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부터 딱 나와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게 사탄의 본질입니다. 이 사탄의 목적은 뭐냐? 자, 보세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습니다. 이 말은요, 인간을 망하게 만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이 망하는 거,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 이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승리한 게 창세기 3장인 거예요. 얘들이 이긴 줄 알았던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아서 모든 축복을 다 누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무너뜨림으로 해서 야,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또 이 사탄은요, 교묘하게 눈에 안 보이는 방법으로 인간을 타락시키고 멸망시키고 있어요. 제일 큰 무기가 돈이에요. 돈, 경제. 아까도 제가 경제라고 얘기했죠. 지금 이 사회가요, 돈이 신이에요. 돈이 하나님이라니까요. 돈을 가지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타락시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강의 준비하느라고요, 청소년 도박 깜짝 놀랐습니다. 청소년 도박 진짜 바로 우리 곁에 지금 들어와 있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도박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보니까요, 거의 그 3분의 1 정도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을 해요. 어린이 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야, 2만 원 잃었다, 3만 원 잃었다, 뭐 자기 용돈 선에서 해결이 되는데 점점 이건 잘하게 돼 있거든요. 원래 죄는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돈을 갚지 못해서 가출하게 되고 범죄에 이제 시달리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 또 마약, 이런 도박, 마약, 음란을 통해서 이 돈을 가지고 마귀가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유혹시키는 겁니다. 이걸 보고 흑암 경제, 어둠의 경제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세상 나라의 배후에는 사탄의 나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마귀가 이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돼 있냐? 이 마귀가 통치자들을 장악하고 있대요. 말하자면 정치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의 영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장악하고 있답니다. 말하자면 이런 흑암 경제를 움직이는 이 폭력 조직, 범죄 조직들을 마귀가 다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또 하는 일이 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혼미케 하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조차도 혼미하게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유기범이 아이들을 유기할 때 처음에 어떻게 유기하나요? 아이, 좋은 걸로 하죠. 뭐 맛있는 거 사줄게, 뭐 이러면서 나 너 엄마 친구야, 막 이러면서 좋은 걸로 유혹을 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시키는 대로 이용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마귀가 하는 짓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조차도 혼미하게 만들어서 잠깐의 돈을 위하여, 쾌락을 위하여 혼미하게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은 종노릇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마귀의 노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이거를 보고요,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표현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너희 아비 마귀란 말은 마귀에게 소속돼 있다는 뜻이고, 쉽게 말해 마귀의 마귀의 노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얼마 전에도 이번에 얘기 들으니까 연예인들 큰일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 연예인들이, 청소년들이 보면 얼마나 우상인가요? 어제도 여기 콘서트 한다고 애들이, 청년들이 다 모여들어요. 아니, 예배드리러는 안 모여들면서 콘서트 한다고 막 모여들어요. 그럼 얼마나 우러러봅니까? 잘생기고 예쁘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인기 얻고 싶다, 돈 벌고 싶다. 그게 바로 혼미케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이 돈 성공해야 돼, 예뻐져야 돼, 막 이러면서 최선을 다하게 합니다. 그게 혼돈에 막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잘 사는가? 어떻게 하면 더 유명해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혼돈에 빠져듭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리 살아봐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의 이 공격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공허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지? 내가 속아서 산 것 같네. 공허. 그리고 결국은 그 끝에는 흑암의 그 완전한 멸망, 지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흑암. 그래서 아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나라에 내가 사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 아무리 똑똑하고 제 아무리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북한에 태어났으면 군이 10년 동안 군복무를 해야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제 아무리 뭐 능력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팔레스타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기 태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옆에서 폭탄이 터지는데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어느 나라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라도 사탄의 나라에 소속돼 있으면 마귀의 노예일 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 말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박살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탄은 박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 천군 천사가 파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아까 138장 찬양한 것처럼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께서 다스리시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 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한 길이에요. 오직 한 길. 러시아어로 똘리까 아딘 부츠. 제가 이것만 딱 외웁니다. 너무 좋아서. 똘리까 아딘 부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깨부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는데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시고 이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이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깨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배경이에요. 우리 예전에 그 백그라운드, 백이란 말을 우리 세대는 백이란 말을 잘 썼습니다. 그래서 그게 영어로 백그라운드, 우리의 배경이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로 우리가 죽어서 보장되어 있는 천국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죽으면 당연히 갑니다. 왜요? 시민권이 있으니까. 우리가 미국에 가려면요, 비자 내고 뭐 심사받고 복잡하지만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비행기표만 사면 바로 갑니다. 이게 시민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민권이라는 건요, 미국에 안 가고 한국에 살아도 이걸 누릴 수 있는 게 시민권이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이 사탄을 박살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 있는 곳에 임했다. 이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권의 이 백은 지금 우리한테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가정에 사탄의 나라가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기도하세요.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사람하고 사람을 설득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사탄의 나라에 붙잡혀 있을 때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립니다. 혼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혼미케 하는 마귀들아,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에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소서. 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딱 보여요. 얼마나 지금 이 현장이 사탄의 나라에 장악되어 있는가. 이게 보여진다니까요. 그 속에서 나는 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왜 나는 그동안 기도하지 못하고, 왜 나는 사람과 싸우고, 왜 나는 내 힘으로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도 똑같은 수준에서 싸웠는가? 왜 그럴까요?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도 사탄에게 장악돼서 나도 혼미하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정죄하기 바쁜 거예요. 저 인간이 정신 못 차리고, 저 인간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 갔을 때 그곳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니까요. 가정의 분위기, 직장 분위기, 학교 분위기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만남이 달라지고요. 거기에 따라오는 응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첫 번째 선포하신 게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의 첫 번째 설교할 때도 무슨 말씀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니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세워서 딱 현장으로 파송할 때도 무슨 말 하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 말은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워크숍 할 때 신분은 누리는 것이고 권세는 사용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이미 나에게 임했다.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이 오늘 가는 현장, 내가 있게 되는 현장의 흑암을 미리 꺾으세요. 하나님, 내가 가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당당하게 기도하십시오. 나보다 앞서 주의 사자 지금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낮 동안에도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 집에 가도 기도부터, 직장에 가도 기도부터, 학교에 가도 기도부터 하는 딱 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얘기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요, 나도 모르게 그곳에 사탄에 혼미케 하는 그 영에 휘둘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요, 확장성이 있습니다. 확장.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체 뭘 말했을까요? 저는 예전에 초신자 때 이게 참 궁금했어요. 야, 40일 동안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그 자리에 없으니까 참 안타깝다. 나도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데 가만 보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길래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가르친 겁니다. 지금 아무리 유대인들이 핍박해도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 로마 제국이 강해 보여도 괜찮다. 분명히 이 복음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확장되게 되어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내 증인 될 수 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전도와 선교의 이 확장을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참으로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함 받았을 때 거기서 3천 제자 일어나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세계사적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동의 끄트머리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의 그 조그만 수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 운동이 유럽과 그리고 이제 미국과 아시아와 우리나라와 은혜나무 교회 이 자리까지 이 복음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심부름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8장에 이 부분 나오죠. 마른 뼈, 사실은 보세요. 우리가 마른 뼈 같잖아요. 우리 뭘 하겠어요. 마른 뼈와 같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말씀이 이 마른 뼈를 살려서 여호와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른 뼈처럼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말씀이 힘이 있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지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빌립 집사가 핍박을 피해서 피난 간 데가 사마리아예요. 죽을까봐 도망간 데가 사마리아예요. 근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뭘 했냐?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진다. 어떻게 임하냐? 똘리까 아딘 부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파했어요. 그랬을 때 다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으면 마귀의 노예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여기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관심이 없다. 이거는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19장 8절에 에베소에서 뭘 했냐?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19장 10절에 보면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했습니다. 어떤 나라에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냐, 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사탄의 나라에 장악되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고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 주에 이 대지 그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전도할 문을 여시고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가 말씀도 담아 주실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을 떠나가는 날 보장되어 있는 천국. 두 번째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누리는 배경, 권세.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 확장할 주역으로 천병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에요.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딱 방향 맞추고 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사람이고 반드시 응답받고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데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전초 기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라고 세우신 전초기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캠프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이곳에 캠프를 구축하고 현장에 나가서 이 전도 운동 할 수 있는 캠프를 찾는 거예요.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그곳에 거점을 찾는 거. 다락방을 어디서 열 거냐? 어디에 지속할 수 있는 제자가 있냐? 어느 곳에서 복음 선포할 거냐? 이 거점을 찾아서 다음 캠프를 세우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캠프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셋들 캠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서론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석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지금부터 여러분은 집중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캠프에 직접 참석하지 못해도 이미 여러분은 이 세틀 캠프에 이미 주역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정말 이 세 가지 뜰이 이루어지는 셋들 캠프를 통하여 지속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다락방이 열려지게 하시고 은혜나무 교회가 세 가지 뜰이 실제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70인 동력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대체 무슨 기도할 건가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굳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채워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기도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셋들 캠프를 통해서 전도운동 지속할 수 있는 제자, 전도운동 지속할 수 있는 다락방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고 흑암은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네, 결론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캄캄한 흑암의 나라 속에서 탄생을 합니다. 캄캄한 흑암의 나라 속에 탄생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내 삶의 끝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혼돈하고 뭔가 발버둥 치다가 결국 공허하고 결국 죽으면 영원한 지옥 흑암의 세계로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구주로서 영접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외로운 사람, 버림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이 시작이 됩니다. 병든 자, 연약한 자에게 치유의 광선이 비칩니다. 뭔가 미래가 불안하고 시달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와 은혜나무 가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이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이웃들이 다 살아나는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